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드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의 의미와 영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미랄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주님 앞에서 이끄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드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셨지만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어라는 단어,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은 분명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당신 예수는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인자라고 말하는 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면 특별히 자신이 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날 때에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이 말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자라는 이 말에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시며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또 그리고 인자의 특성에 대해 질문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뜻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미달이 예수님을 가리키듯이 빛은 예수님에 대한 바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그 빛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메시아인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당연히 어둠이죠. 어둠의 이 특징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이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내몰리면 어떻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아마 더 빨리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 지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이 어둠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후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찬란한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있는 동안 다시 어둠의 사도 잡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빛을 찾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의 저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을 사모하면, 또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 어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을 비추면 이 어둠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잡으라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굳게 믿고 잡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분명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런 마음을 품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들, 하나님 예수님 의심한 이들은 어둠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죠. 하나님을 분명 의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오만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의심이 있다면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며 또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누군가에게 흘러넘치며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어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빛이요 진리요 영원이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노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